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이 소원이 그대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시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가 왔는지 예수는 예수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복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시죠. 주의 길을 준비해라. 주의 길을 곱게 해라. 바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삐뚤어진 모습으로 살았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길을 곱게 하고 바르게 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길을 바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3장 4절과 6절에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자, 모든 육체가 구원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시죠.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온전케 살지 못한 것도 지금 그 모습이 평탄하여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본문으로 왔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뭔 말이세요? 이 말씀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수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시는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시죠. 그 곱게 한다. 바르게 한다. 굽게 한다. 굳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게 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물론 세례를 주시잖아요. 뭐 하려고?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나면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인간이 세례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확하게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성령이다 그 말씀이시죠. 여기 나오는 곱게 해라 이 말은요. 이렇게 말씀하시 곱게 해라 오실 길을 곱게 해라 곱게 해라 이 말은 뭔 말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게 온전하게 만들어져라 그 말씀이세요. 자, 굳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굽은 자들이죠. 똑바르게 걸어가지 않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라? 세례 요한에게 바른 자들이 되게 해라.
본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회개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해라고? 회개해라고. 너희는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갖고 하실 일이 금방 바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라. 난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준비를 시킨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이 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잘 살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 보시고 뭘 주신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19장에 보면요. 4절과 5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자, 물 세례를 누구 이름으로 받아야 된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와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를 만지기도 이 말씀이시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내보다 먼저 계셨기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누굴? 예수를 가리킨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멘. 아버지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가 누구죠? 예수죠. 자, 예수가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다? 예수다. 그 예수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이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되어,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의 영이죠. 말씀의 영이 누구다? 예수다. 그럼 예수가 누구다?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다. 그 말씀의 영은 성령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이름을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자, 그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베푸신다. 이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그분은 누구다? 본인이 성령이시잖아요. 본인이 진리의 영이시다. 그 본인이 말씀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성령 받아라. 이거는 월권행위죠.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거고 월권행위잖아요.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을 본인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하고요. 아무나 보고 성령 받아라 그럽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리라. 아멘. 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분이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세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시죠. 왜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어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누구다? 말씀이시고 복음이고 성령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분이 누구다? 내 아들이다. 왜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내다 이름은 아니잖아요. 내 아들이다. 근데 그 아들은 누구다? 나의 본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물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올라오시니 이렇게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랬어요? 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는 어인이라고 이야기하시듯 죄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신 왜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이 예수를 몰아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어디를 광야로 몰아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자, 뭔 말이세요? 왜 광야로 나갔어요? 예수께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자, 성령이 광야로 몰아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아멘. 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아무것도 드신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나오죠. 사탄에게 시험 받은 게 나옵니다. 근데 와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는 맞는데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일이 없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다 물러가시잖아. 우리가 사탄들에게 시험 받지 않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요. 우리가 사탄에게 사탄에게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탄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자,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죄를 받게끔 만들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 죄를 받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 때 누가 그랬어요? 하와에게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죄를 받았죠.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면 사탄을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탄을 이길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탄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겼다. 사탄에게 저질렀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가 풀어졌다, 해결이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께서 광야로 내몰리신지라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덜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들더라. 아멘. 이 덜 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사탄의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천사들이 수정들었죠. 그때는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있는 자들은 사탄이 건접지 못한다 그 말씀이세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요한복음 14장, 아니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1장 14절에 보면,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가까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그럼 좀 일찍 잡히면 더 빨리 왔을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갑자기 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췄다.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시죠.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빛이 비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복음은 누구다? 예수다. 성령이시죠. 예수죠.
예수시다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세요. 빛이 비추어졌다. 사망의 그늘에 빛이 비추어졌다. 그 말씀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칭해놓았던 갈릴리에 최고 못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누가 왔다? 예수께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비추었다 이 말씀은요,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세례 요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무덤 속에 가고 나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구다? 자, 가까이 왔다는 건 뭔 말이에요? 옆에 있다는 이야기죠. 왜 옆에 계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천국 가는 문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 천국 가는 문이면 천국이 가까이 와 있죠.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 안이 천국이니까,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까 그 예수에게 가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 가까이 온 게 맞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건지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의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아멘. 자, 갈릴리가 흑암이라 그랬죠. 그 이방인들입니다. 택해놓은 백성들이에요. 그 이때 병을 낫고자 한 자들이 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뭔 말이에요? 택해놓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 뭘 가지려고? 믿음으로 천국을 가지려고 찾아왔다. 그래 그 자들이 아프고 힘든 것을 다 건져 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본문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업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느니라. 아멘. 자,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18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업으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을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말씀하셨듯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속에 갈릴리 해변에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업으라.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살아갑니다. 예수께서 온너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하세요. 뭘 버렸다는 거예요? 본인의 모든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다 버렸어요. 뭔 말이세요? 지금 당장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께서 온너라 이러니까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뭐 살을 뒤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고 먹을 걸 들고 다니시고 요즘 같으면 차에다 싣고 다니는데 아니잖아요. 빈손으로 다니시는 그분이 오라 그런다고 그물까지도 고기 잡던 어부가 다 버려두고 간다는 것은 뭘 버려두고 가는? 내 생명을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9절에 보면,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아니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람에게 4장 21절에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의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이 아버지와 같이 그물을 짚다가 예수께서 오너라니 가버립니다. 누굴 버려두고? 아버지를. 자, 우리가 최고로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릴 때 육신의 아버지예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왜 그랬어요? 내가 커야 되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뭘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근데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려면 뭘 버려야 된다? 세상 거를요. 그렇죠. 세상 거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거를 버리기보다 뭔 말씀이세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버려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일 인정에 끌리고 우리가 제일 돌아봐야 될 분들이 육신의 부모들이에요. 뭔 말? 그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최고 많이 지어요. 왜 그래요? 이제 명절이 지났어요. 이틀 됐죠. 딴 사람 거는 아무것도 안 지내도 되고 교회 가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육신의 부모에게는 좀 섭섭함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렇죠? 해라 그러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다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택한 자들은 누가 택했다? 예수께서 택한 자들은 어디를 택했다? 내 속 사람을, 내 생명을 택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통하여 살고 있고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속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와 품꾼을 다 버려두고 혼자 살려고 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자, 부모를 다 버려두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팽개치고 난 뒤에 나는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난 내일부터 뭘 먹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그냥 팽개쳐라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의 간구로 내가 하는 그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를 살릴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하여 서시기 위하여 누굴 불렀어요? 데라를 불렀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세베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지 세베다를 부르지 택하지 않았어요. 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라면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 두고 간구를 해야 돼요? 이때는 기도죠. 기도와 간구를 누굴 두고 해야 돼요? 아버지를 두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버린다고 영원히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갈 길을 내가 개척하고 만들어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내가 구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같이 죽자 그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면 하나님을 따라가되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위에는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와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있는 것을 보고 그물로 고기 잡는 거 보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그때는 본인이 안 먹으면 되니까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는 부모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뭔 말이에요? 세상 건 다 버리고 갔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택함을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버려두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형제 자매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그 끈 때문에 우리가 끄집게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올 수 있는 길을 나 마련해 준다. 나 줘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이분들도 지금 가고 난 뒤에 만일에 무덤에 있던 형제 자매나 형제들이나 부모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길을 택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배와 아버지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과 나를 이 땅에 오게끔 하신 분을 버려두고 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일을 다 살릴 수 있으니.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맨 먼저 하셔야 돼요. 오후 예배도 그런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아버지 계신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서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대로 누가 오는 길, 예수가 오는 길을 곧게 해라 이렇게 하셨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가 오는 길을 곧게 하게, 바르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똑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거와 같이 우리도 누구를, 내 형제 자매를, 부모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서기관이 누구죠? 서기관들은 지금 보면 목사들이죠. 목사와 같지 않고 이 말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 권위 있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들이죠. 그 누구죠?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죠. 그 자들과 그런 자들이더라. 그런 분의 한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를 가르치시며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목사가 서기관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뭔 말이다? 권위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직접 보내주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23절에 보면 이렇게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자, 예수를 보고 귀신이 뭔지 알았어요. 제자들도 몰랐죠. 불러가 오라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모릅니다. 어디 가면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가면 뒤에 가면 끝 다 돼갈 때 보면 아버지께 주신 자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신 이름으로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뒤에 알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시잖아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6장 68절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아멘. 뭔 말이세요?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우리는 알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바로 돌아서가 또 딴소리를 하죠.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거다. 혈육이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합니다. 귀신들은 먼저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예수께서 꾸준히 잠잠해라. 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세요. 자, 귀신들은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왜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다 각각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죠. 밥집에 가면 따로 국밥. 따로 생각합니다. 귀신들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귀신들이 건접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세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란 걸. 귀신은 누구다? 사탄이에요. 사탄들은 건방에 오지 못한다. 그 말씀이죠.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지어놓은 것이다. 인간이 잘못되면 보내시려고. 아니요. 타락한 영들을, 타락한 천사 이런데 타락한 영들을 보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사탄들을 보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곳에 인간이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들을 가두는데요.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뭔 말씀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사단에게 나오너라.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죠. 사단은 누구였다? 옛날에는 타락한 천사들이죠.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는 누가 부리는 누가 부리는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느라 하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는 뭐라고 하세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세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받기에, 예수는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사람으로 받기에. 지금도 마찬가지세요.
지금도. 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 남편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지 예수님이라 해라 그러지 않았죠. 성령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라 했는데, 다시 베드로가 누굴 봤다고요? 성령으로 된 예수를 봤다 이 말. 그때는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오실 때 모습으로 가셨고, 오실 때 주신 이름이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 맞죠? 맞잖아요. 천사가 부리는 종이에요. 종이 님자를 빼버렸어요. 오다가 잊어버렸어요? 아니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님자를 붙입니다. 왜 그래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니까. 오신 예수라 이야기하면 2단이라 그래요. 아니 5단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오셨다 합니다. 바울이 보았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걸 아니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사복음서의 앞장에 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죠?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그래가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와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죠? 아멘. 그런 일이 있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몇 살이었죠? 90세 때. 그건 인간으로서는 이야기가 안 되죠.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라와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야 그 이삭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이삭이 온 거라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죠. 자, 예수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럽니다. 다윗하고 예수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이릅니다. 내 옆에, 내 뒤에, 내 앞에, 내 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다윗이고, 그걸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럼 예수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럽니다. 이게 새 교훈이다. 왜 그래요? 예수를 사람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지금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파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보면요. 9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에서 24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틀림없이 믿음 갖고 계시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래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전화가 오셨는데 본인 믿음이 엄청 좋대요. 근데 그 믿음은 아니죠. 나중에 성경 말씀을 대면서 이야기 드리니까 그 믿음은 없대요. 그러면 자갈밭이죠. 평생을, 나이도 많았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한마디도 말씀이 심겨져 살아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옥토밭이 되어 심기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도 그 복을 주시려고 자꾸 그런 말씀을 주세요. 아멘. 보면 끝에 가면 그 말씀이 아니라 실제 그 말씀을 주세요. 아멘. 누구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 믿음으로 씨를 심어. 그러니까 말씀을 심어 살아있게끔 하시고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새 교훈이다.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세요. 하나님의, 이건 그런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더라. 아멘. 예수의 소문이 왜 소문이 퍼졌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아픈 자가 낫고 생활이 변화받고, 그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나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이 왔는데 병을 고친다든가 생활이 변화받은 사람은 누구다? 성경에 보면 꼭 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다?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이다.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오면 만날 수밖에 없고 기다리잖아요, 아버지가. 누굴 기다린다? 자녀를 살리기 위해 오셨으니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 주신다. 그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자, 그러면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를 가요? 지금 자꾸 옆을 돌아보지 말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보지 않고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내일부터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아멘. 정말로 받아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만판에 심었고 아버지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제 자로나 우로나 채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소원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